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여러분 이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데 요한사도 입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말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 육신이 돼서 오신 그 하나님을 요한사도는 눈으로 보고, 그리고 누워가지고 예수님의 무릎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얼굴을 맞대면서 그렇게 밥도 같이 먹고, 할렐루야. 그렇게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면서 뒹굴르고 선생님이 낯비어 이렇게 하다가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하여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보니까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셨더라.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천하고 못난 자기 즉 요한, 뱃사람 아닙니까? 요즘으로 말하는 뱃놈이라고, 무식장이었고 그렇게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세상에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다가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죽을 그런 그 사라져가는 그런 인생인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잠자고 깨닫게 하시고 같이 어울렸다. 같이 친구처럼 형처럼 이런 식으로 막 어울리면서 3년 반 동안 철없이 막 지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는 그런 과정. 그러면서 이때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가 요한사도가 백발이 허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이치와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 영적인 투시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기 시대까지 그 모든 시대를 한눈으로 관통하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관통하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이렇게 지내셔서 사귀었다가 하늘로 가셔서 내가 진짜 사귀는 그때 준비가 되면은 다시 와서 데려가면서 사귀마,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지내는 훈련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지금 현재는 하나님은 거룩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우리가 아직 거룩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접근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 거룩이 연합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문둥병 환자 아들이 소록도에서 격리돼서 이렇게 지낸다. 문둥이끼리 지내는 그 안에 그냥 눈이 빠지고 손이 빠지는 그런, 저는 소록도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다. 그들 무리 속에 있는데 성한 아버지가 면회를 온답니다. 면회를 오면 서로 다 예전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철장살이 이렇게 해서 얼굴만 보고 이런 식으로 서로 껴안고 싶은데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껴안고 싶은데 근데 문둥병인 자식을 껴안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껴안고 싶어도 문둥병 자식인 아들이 아버지 제가 껴안으면 아버지에게 문둥병이 올라가요. 그래서 껴안지 못하고 멀리서만 그렇게 남는 그런 떨어진 사람. 근데 때가 되면은 그 문둥병을 낫게 하는 특효약을 아버지가 가져오신다. 할렐루야. 그 약을 먹고 문둥병이 나면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껴안고 싶었던 하나님의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은 영과 진리로, 즉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다가 성전을 지어놓으시고 거기에 거룩한 계명의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영으로만 서로다, 영적인 부분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계속 우리를 거룩의 틀에 일치키고 있다.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시면서 우리의 영이, 아까는 그랬죠. 내 마음 붙드사, 내 마음을 붙드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리에 있게 하소서. 그게 찬송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 마음은 딴 데로 간다. 딴 데. 대사는 그렇지. 마음이 딴 데 가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잡아요. 말씀으로 붙잡으면서 이 거룩한 안식일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의 말씀,
첫 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으로 우리를 쫙 비춰주신다. 우리의 이 신령을 말씀으로 비춰주면서 아유 우리 문수는 7번째 계명에 조금 흠이 있구나. 저 뒤에 있는 누구는 8번째 계명에 흠이 있구나. 누구는 10번째 계명. 다 욕이 너무 많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신령을 조각을 하십니다. 조각. 그것을 하루 이틀, 1년, 5년, 50년, 60년 하다 보면 나중에 육신은 쇠해져서 그냥 후후후 하고 80, 90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더라도 이 속사람은 날로날로 건너간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다. 그게 교제다. 그게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한 5, 60년 전에 주님과 함께 같이 막 동고동락하면서 즐거웠던 그 시절로 영원히 갈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 기쁨에 넘쳐요. 그 기쁨에. 그래서 그 기쁨에 넘쳐있는 우리 주님과의 이 교제를 너희들한테도 초대하고 싶다는 게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즐거움이 이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얼굴을 보니까 전부 우거지 꿈을 먹으신 분들 같아요. 전부 다 세상의 고통과 근심에 쩌들어가지고 내일 무엇을 먹을까? 일주일 후에는 어떻게 하지? 1년 후에는 어떻게 하지? 쓸데없는 걱정. 내일은 내일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왜 내일 일을 오늘 걱정으로 가만히 해서 하냐니?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이 내일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요. 오늘 보면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의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같이 그때 당시에도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애굽의 바로왕 치하 밑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우거지 밥상 같은 그런 그 얼굴 모습을 살아갔단 말이야. 매일매일 고통.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은 사망의 권세, 즉 바로왕의 권세에 묶여서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교제에 동참하지 못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들은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이 백성들이 죄의 포로로 잡혀서 바로의 노예 상태로서 바로가 지시하는 모든 일들을 매일매일 한다. 매일매일 똑같이 벽돌에 찢는 일들, 그리고 끌려다니면서 그들은 집 짓는 일, 성 짓는 일,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냥 다람쥐 책밖에 보듯이 매일매일 그런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때가 되니까 이들이 견디다 못해 뭐한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후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권념하시는 그런 과정이 지금부터 3,500년 전 얘기인데 그때는 얘기가 조금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거기와 중동에서 있는 작은 모델하우스였는데 그것이 3,500년이 지난 이 시대는 그냥 그대로 쟁반만하게 커졌어요. 온 세계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춰지는 이 빛이 이 고난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받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똑같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제 거의 마귀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세상으로 변해가는데 그런 가운데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로운 노처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실 텐데 가슴을 치면서 그들은 탄식하는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난, 삶의 고난, 삶의 무게, 노동의 무게, 걱정의 무게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그래 견심 걱정.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말씀 속에 있다. 그리고 오늘 그 해결의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오늘 이렇게 본문을 정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이 묶여진
고통에 밀려지는 이런 사상과 생각, 이것들을 우리 주님과 함께 요한 사도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과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요즘에는 뉴스를 읽으면 그냥 야 진짜 뉴스 그 자체만 갖고도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는구나 그런 거예요. 저 어딥니까? 강남권에서 아파트가 10한 4, 5억짜리 살면서 이렇게 아주 최상 클래스에 살던 40대 초반의 가장이 다 청산해도 몇 억 정도는 남더라고. 집 팔고 못 팔고 빚 갚으면은 몇 억 정도는 손에 쥐다는데 그 강남에 그 최상류층에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그 걱정. 이게 실제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바닥에 내려오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한번 망하면 다시 일어서면 되지. 40대 초반의 나이인데 이런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그 걱정과 근심 속에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이사가고 이렇게 쫓겨가고 이런 식의 걱정이 막 쌓이니까는 좌절하고 절망해서 사랑하는 아내 그 다음에 딸 둘을 그 아버지의 손으로 죽인 미쳤어요. 이 세상이 미쳤어요. 그리고 붙잡혀가지고 지금 조소받고 이런 과정에서 그냥 뭐라고 묻기만 하면 그냥 눈물 콧물 다 그냥 떼어내진 후에 형사가 뭐 취조하려고 묻기만 하면 그냥 펑펑 눈물만 후회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걱정과 근심이 눌려져가지고 그 마음이 그냥 에이 이 세상 끝내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그 맨정신으로 아내를 맨정신으로 딸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뒤늦게 깨달으면서 막 무너지는 무너져.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어제는 보니까 프랑스에서도 그거 이렇게 어떤 일들을 뭐 무슨 일 이런 풍자 그림을 좀 이렇게 만표를 그렸는데 거기에 자기사에 그냥 그 무슬림 그 사람이 들어가서 무장을 들어가서 전부 다 14명을 쏴 죽이는 이런 그냥 무법주의적인 어떤 이런 일들 이 세상에 아주 극렬해요. 근데 그거를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그거를 2000년 전에 미리 보고 다 경고를 했더라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 우리 디모데전서 3장 한번 가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으로 한번 가셔서 3장 1절인가요? 거기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이죠. 자, 이 부분을 똑같은 관점으로 미리 내다보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 3장 1절. 너는 시작. 너는 이것을 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부모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망함을 끊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대신하며 조급하며 장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것까지 하죠. 그래요. 바울 사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되어질 일을 그렇게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미리 예언했는데 어쩜 그렇게 똑같이 돌아가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언했던 이 종말적인 그런 상황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임하는데 계시록 18장 한번 가보십시오. 계시록 18장. 그럼 계시록 18장은 이 시대에 되어지는 그런 일들인데 제일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그 상황이 경제적인 몰락인 거예요. 경제적인 몰락인데 다 읽을 수는 없고 18장 15절 18장 15절 시작.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가 이 상품의 상인이 그의 고통을
요한 사도가 주님의 계시를 보면서 이 시대에 되어진 일들을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 사이트에서 이렇게 올려놓은 마크 피지 목사님의 그거를 이렇게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웬만큼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특유의 이 계산법이 있어요. 7777 계산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7년 주기로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그 사이클 주기가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제적인 면에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걸 딱 보면서 그렇구나.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인을 보내요. 이 경제적인 사이클 주기가. 우리 요셉 얘기 잘 알죠, 여러분? 그들의 애굽에 내려갔던 이 요셉에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주기를 미리 알려주셨다. 그걸 받은 이 요셉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이클대로 이 땅에 있는 경제를 운영했다는 겁니다. 운영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저주로 전부 다 망하는 계기가 되어버렸는데, 그 주기를 잘 이용한 이 요셉과 애굽 땅은 오히려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그 주기가 요셉 시대, 즉 지금부터 4,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후로도 그 주기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2008년도 여러분들 서브프라임 모기지 해가지고 그 사건, 그 나던 그 해가 엄청난 경제 몰락이 있었는데, 그 해가 7년 주기에 바닥에 치는 그런 사이클 주기더라고요. 근데 2008년 후에 2015년 7년 후에 올해 8월달 9월달이 그 사이클 주기라는 거예요. 자, 올 7, 8월달쯤 되면 2008년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경제 폭풍이 불어요. 근데 그 경제 폭풍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 요즘에 유가가 반토막으로 막 쭉쭉쭉 떨어지죠. 이 석유에 대한 이런 투자 그 액수가 전 세계로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석유 회사에다가 베팅을 하려고 해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2008년도에는 주택에다가 베팅을 한 건데 그게 무너져요. 근데 요번에는 이 석유 회사에다 전부 다 베팅을 한 건데, 그 액수가 2008년도에 집에 투자한 액수의 2~3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2~3배 정도. 지금 이 유가가 막 곤두박질 치잖아요. 곤두박질 치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근데 이것이 언제 효과가 나타나면 5개월 내지 6개월 후쯤에 이것이 나타난다. 아직까지는 이 정유회사들이 또 이 석유 시추회사들이 그동안 벌어놓은 거 갖고 버티는데, 이렇게 유가가 곤두박질 치는 이것이 파급 효과가 5개월 내지 6개월 후에 나타나는데, 그들은 동시에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이거는 게임이 안 될 정도의 엄청난 폭풍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 주기가 놀랍게도 이 유대인들에게 주기는 그 777 주기 쌓인 받아치는, 그 마크 피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2008년도에 그렇게 왔던 그 경제 몰락이 2015년도 이 나팔절 대속제를 주기로 해가지고 새로운 연도가 시작되는 그때 바닥을 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리고 동시에 석유주 이런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전쟁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합해져가지고 세계 경제 불가능할 정도로 주저앉으면서 그렇게 바닥을 칠 텐데, 그것이 지금 2000년대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런 것들 표시된다. 그 모든 경제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 경제가 몰락되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면서 부부지간도 없어. 부부와 자식이 없어. 나 혼자 먹을 수밖에 없어. 그런 대표적인 상황이 언제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그때 2번 일어나는데,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방 유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누구를 잡아먹었다? 자식을 잡았다.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돼가지고 몇 개월 정도 있으니까 그 안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잡아먹었다? 사람을 잡았다.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 자, 그런 상황이 이 마지막 때에 경제가 몰락되면서 먹을 게 없어도 혼란의 금치가 올 그때쯤 되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때는 사람이고 목은 다시
우리가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제는 도미노 현상의 첫 스타트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굉장히 무서운 그런 상황이, 즉 악에 물들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악한 것들이 크게 달하는, 즉 세상의 끝자락에 있는 그런 모습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농사를 지면서 깨달았는데, 농사를 끼치다 보면 봄, 여름, 가을 이전까지는 전부 다 푸릇해가지고 알곡과 쭉쟁이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가을에 추수할 때쯤 되면은 알곡과 쭉쟁이가 확 갈라집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농사 짓는 그런 논에는 웬만큼 농사를 짓면은 그대로 알곡이 더 많아요. 근데 쭉쟁이는 중간중간 뽑아가지고 별로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농사를 끝내시는 이 마지막 때쯤 되면은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다? 희귀해. 희귀하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한 사도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 그렇게 서로 교제할 정도로 이 영이 깨끗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영의 순수하고 깨끗함은 이 안에 있는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오라는 거룩한 안식일날, 월삭, 절기, 이것을 평생 동안 순종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다듬어지는 이 영혼을 얘기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안식일, 절기 순종한 지가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옛사람이 버려지고 점점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인데, 지금 이렇게 안식일과 절기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 원칙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백성들이 몇이나 되게 됩니다. 이 경기도 광주 땅, 이 넓은 땅에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 절기 순종하는 백성들이 여러분들밖에 없다. 제가 자신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영생의 길이고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찾으려고 얘기했어요. 인터넷을 뒤지고 사람에게 뒤지고 책을 읽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찾고 찾다가 어떻게 된다? 찾는다.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대로 원칙대로 순종하면서 영혼을 거룩하게 다듬어가는 백성들이 거의 없이 희귀한데,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백성들과 함께 섞여져 있는 이 지구촌 땅덩어리를 합리적으로 바라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 기준에 합당한 백성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99% 이상이 뭐다? 쭉쭉 악한 마귀의 그 영향력으로 마귀와 닮아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평상시에 인격과 이런 것들 때문에 잠재되어져 있다가 막상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본성이 드러난다. 본성이 드러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 다시 본문으로 가면 출애굽기 2장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 지금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추가되어 있다. 지금 23절에 이런 이스라엘 자손을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요 상황이 지금 이 시대의 상황하고 똑같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으로 누구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들 녀석한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귀에 들으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안식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남편한테 얘기하면 귀를 닫잖아요. 아니에요. 닫아버려요. 여러분들 이가 친척들한테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려면 쓸데없는 소리 말아. 그래서 귀를 닫잖아요. 여러분 닫잖아요. 전달이 안 돼요. 저도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한테 말을 못하겠어요. 말을 더 멀어질까 봐. 튕겨져 나갈까 봐.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 아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제 동생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제가 안 됩니다. 저도 이 설교를 통해 그동안은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제 힘으로 뭔가 잃어보려고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뭐 강요하는 게 없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자신부터 우리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인가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이 너희들 나를 본받아라. 이거 왜 이러더라고요. 이거 왜 이래요.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냥 핍박을 받으면서 열심히 조롱을 당하면서 그냥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정말로 영생의 길,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구나. 그걸 알아서 따라오는 사람은 따라오고 아이고 저를 가면 잘못하면 다 떠나먹고 큰일 나겠어. 그러다 잡혀서 죽겠어. 이런 식으로 두려운 사람은 못 따라오는 거 그래요. 끝자락에 그렇다니 더 기도할 수밖에 그렇다니. 지금 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 그냥 그 고통과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견디다 못해. 사람의 힘으로 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이 의미는 그냥 들으시면 듣고 말던 말에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하는 그런 기도 패턴이 아닌 생명을 거는 부르짖는 생명. 그러니까 완전히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다가 나무자를 이렇게 붙잡고 달달달달 하면서 구해주세요 하는 그런 그 급박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상황까지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하 태평들 할 겁니다 아직까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믿지 않는 아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이제 곧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끝나는데 구속의 막이 내리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 마치 연예고 속에 기생나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마지막 7째 날을 보니까는 여러 때는 한 바퀴씩밖에 안 돌던데 밖에 내다 보니까 7째 날은 2바퀴째 돌고 3바퀴째 돌고 4바퀴째 돌다. 7 이런 식으로 만큼 깨달은 기생나이 6바퀴 돌 때쯤 돼서는 뭔가 완전히 깨닫고 그 이전까지 뺀질뺀질하던 동생을 멱살을 잡고 끌고 온다. 이런 식으로 급해가지고 그랬을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는데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은 코가 대자로 빠져가지고 아직도 먹고 사는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집 문제, 뭐 이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후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험 문제, 뭐 여러 가지 생활의 삶의 얽매인 것들 때문에 걱정과 근심에 무너지고 그렇다면 그 무너짐의 끝이 어떠나? 바로 강남에 있는 그런 40대 그 초반의 남자처럼 그 끝자락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우리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들여다보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때 막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어이구 내가 깜빡 잊고 있었네. 아이고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그때 부랴부랴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요 녀석들이 때가 되고 언제쯤 부르짖을 거다 미리 다 하셨어요. 다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리 누구를 보내셨다?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 그게 출애굽기 2장 전체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이 부르짖기 몇 년 전에 80년 전에 부르짖기 80년 전에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쭉 보면 레위 가족을 통하여 누가 태어나게 한다? 모세를 태어나게 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세를 남자가 나면 전부 다 죽이는 그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끌어내셔서 바로의 공주 품에 안겨가지고 안전하게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당대 최고의 물을 배우게 하십니다. 자, 2장 11절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나이가 40살쯤 됐을 때 또 사명을 깨닫고 자기 육신의 혈기와 생각대로 일을 하려다가 일이 안 돼서 여차여차 잘못돼가지고 광야로 피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2장 17절 이하에 보면, 2장 16절 이하에 보면
광야로 쫓겨난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하면서 이드로의 가정으로 인도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양떼를 이끌면서 목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쪽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80년 전부터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40년 키우시고 광야에 보내서 광야에서 양떼를 미리 이렇게 인도하는 훈련을 시켜놓고 한쪽에서 그렇게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모세가 80대쯤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과 어려움이 목에 꽉 들어차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때 동시적으로 모세는 80대쯤 돼서 부름받아 나서리고 할 준비를 갖췄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들 이것을 귀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국 시대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마귀에 짓눌려가지고 견디다 못하면서 막 무너지고 힘들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른 한 곳에서 어떻게 한다? 준비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환난을 못 견뎌낸다. 환난의 끝, 즉 동굴의 끝이 언제쯤 될 것이다 아는 사람들은 인내하고 걸어가는 인내. 조금만 더 걸어가면 끝이야. 조금만 더 걸어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믿음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과 환난을 견뎌나가는. 아까 40대 초반에 그 남자, 그 산출부에 살다가 나락에 떨어지는 그것을 무서워해서 자기 재산이 한 4억 내지 5억 정도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극한 상황, 즉 견디다 못해 무너진 거예요. 근데 4, 5억 정도를 지금 우리 김현 집사님한테 주면은 할렐루야라는 거야. 4, 5억커녕 한 1억만 갖고 있어도 그냥 제 얘기를 하고 열심히 해요. 우리 최대 집사님한테 지금 누가 한 1억만 갖다 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일어서리라 하면서 일어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이 무너지는 그 시점에 10분의 1만 갖고 있어도 일어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말씀이 기대된다. 말씀. 우리가 지금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다듬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아, 지금부터 3,500년에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실 때는 이렇게 준비를 다 하셨네. 다 알고 계셨잖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음에 뿌리면서 거룩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듬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기가 있다 없다? 없다. 버리는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버리는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버리는 게 너무너무 귀해요. 저와 여러분들. 저는 아주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미어지고 막 그러는데 정말로 귀하다. 정말로 귀하다. 3년 전에 장로리 합동측 목사님이 이렇게 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식을 선포하니까 우리 목사 미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따라오면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왜 그런지 이제 알아요. 이제 그걸 깨닫고 이제는 남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의 그런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3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 소망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못난 종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온 이스라엘 교회를 어떻게 한다?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쓰시는 게 아니라 시대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자.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것처럼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는 이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권능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그리고 자신감을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아다시피 1월 19일 날 주의종들을 초청해서 우리 난상 토론하자. 난상 토론이라는 것보다 주제가 없이 뭐든지 묻고 토론하자. 그런 얘기.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특별하게 여러분들 하늘과 땅에서 동시동작으로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지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대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는 일식사건과 달이 핏빛같이 물드는 그러한 사건과 그 다음에 해가 별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그냥 흔들리며 떨어지는 이런 사건들이 천문학적으로 예고되어져 있어요. 예고되어. 우리 마태복음 24장 가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전에 저는 이런 것들을 잘 몰랐어요, 사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자, 마태복음 24장 29장. 그날 시작. 그날 한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이 모든 족속이 기록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를 하늘을 위해서 제자들까지 사방이 서보리라. 아멘. 그리고 요한 사도를 통하여 더 하나 증폭시켰죠. 계시록 6장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계속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남들에게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척척 펴서 말씀으로 증거하는 그런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만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에게 비춰질 때 그 사람의 심령이 열려지고 그 사람의 완악했던 그 심령들이 성령의 강타를 통해서 변화가 되고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재주는 절대 불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2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해를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달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는 열매가 떨어질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각사가 성의 제자리에서 움직여지며 땅의 군들과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발림에 숨어 산들과 바위 위에 마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 서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이 소리요 하더라. 아멘. 2000년들의 요한 사도가 본 계시인데 그 계시는 반드시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근데 그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해필이면 저와 여러분들 세대다. 저와 여러분들 세대에 이루어진 일이 거의 99%예요. 이것을 기회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공을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전쟁이 일어나야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인으로서의 그 가치가 반감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 군인들의 가치가 높아져요. 저와 여러분들은 추수하는 군사로 부름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시켰다. 일반 유교육에서 이렇게 훈련시키시다가 어느 갑자기 안식을 지키는 이 세상 요즘에 그 흑암권세에서는 저는 제가 광란인데 제가 넓은 광자에 남자를 이렇게 광란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미친 광자에 남자를 해가지고 미친 남자로 저를 계속 공격을 하고 이 미친 목사를 따라오면서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이 훈련했는데 그 훈련이 뭐다? 바로 전쟁터에 내보낼 군인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과 함께 이 경기도 대한민국 전 세계를 흔드는 그런 중심, 요람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장 더 보십시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그런 표징은 마태복음 23장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시작.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를 모으려 하니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보라 너희 집에 함께하여 떨어진 바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걸 이 대목을 가지고 우리 이방인 그런 그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는 버림을 받고 대신 교회가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대체 신학이 했는데 그걸 잘못 해석한 거예요. 우리 37절에 보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즉 주님이 하나님 대신 주님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수없이 많았더니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버렸다 포기했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잠시 너희들이 내 말을 거역하고 내 품에 들어오기를 거역했으니까 너희들이 여기 자리에 꼼짝 말고 있어. 그래서 잠시 꺾었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를. 그리고 이방에 흩어진 10지파를 불러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도시는 것이 지난 2000년입니다. 그러면서 이방, 즉 너희들 형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주전 721년에 아수르의 멸망대에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포로로 노예로 잡혀간 너희들 형제를 내가 한두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데려올 테니까 그때까지 너희들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가 잠시 꺾였는데 이제는 끝날 때쯤 돼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 때쯤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 지파 가운데서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무지하게 많아진다. 막 날로 많아진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리요. 그러면서 이 메시아의 주들이 예루살렘 성전 그 성벽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옆에 있는 전통 유대인들이 가서 막 구박을 하고 막 그래요. 지금 뉴욕 같은 데서 이 회당에서 안식일날 이 메시아의 주들 그들이 자기 사촌, 저와 여러분들처럼 형제, 부모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였어요 이렇게 증거하다가 막 웃어 터지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지금 이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에서 예수가 메시아였어요 이거를 전하는 메시아의 주들과 기존 정통으로 유대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막 충돌만 일으키고 제 내일에 그 교제하는 그런 그 미국의 바이블 그 시골이 그게 있는데 매일 왔는데 그들도 깨달은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조카, 고모 이런 사람들이 가서 성경을 시약 성경을 들고 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였어요 증거를 하는데 자기 조카가 깐치면서 삼촌 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구박을 받아 멸시 천대를 받는 그런 장면들이 메일을 통해서 막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안식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법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멸시 천대를 받듯이 지금 유대인 사회에서도 메시아가 예수가 메시아를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 막 변화해 가래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안팎으로 막 변화해 가래 막 돌아요. 주님 곧 오신다. 할렐루야. 곧 오신다. 준비하시고 한 장만 더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여러분 로마서 11장을 자주 좀 많이 읽어보세요. 저는 예전에 이 로마서 11장 자체를 이해를 잘 못했어요. 자, 이방인의 때가 있는데 로마서 11장 2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꺾여 있는지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진리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느니 이 진리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를 무증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진 내 영역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정말로 그 어떤 민족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없는 지 2000년이 그래도
저들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은 것은 매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 매달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월사, 내년에 1년에 3번씩 돌아오는 절기, 이 세 명절, 이스라엘의 명절,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저들이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리더가 있든지 없든지 저들의 달력, 그걸 가지면서 저들이 계속 순종해 나갑니다. 매주 안식일 때마다 멀리 있던 아들, 딸들이 와가지고 같이 금요일 저녁부터 그들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이 안식일날은 회당에 가서 저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월상을 드리고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 정체성이 변화도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오랫동안 산다 하더라도 매년 그들은 설날과 뭐를 기억한다? 추석날을 기억하다시. 그러니까 즉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설과 추석을 기억하면서 그 지역에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추석 때 송편해 먹고 설날 때 따뜻해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지켜가듯이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월사, 절기 이것들을 지켜가면서 그 정체성을 유지했는데 1948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만에 섰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거의 70년이 차가는 이 즈음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런 여러 가지 징조가 하늘과 땅과 우리 사람들의 그 삶 모든 데서 막 그냥 두더지 튀어나오듯이 그런 징조들이 막 튀어나와요. 막 튀어나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도 3500년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인도하기 직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고된 노동으로 밤잠도 못 자고 자식이 태어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그 말 못하는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런 상황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말자. 미혹되지 말자. 가론 유다처럼 중간에 무너지지 말자. 끝까지 우리 주님 인내하면서 반드시 우리를 데려오신다. 모세를 통하여 데려나왔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공중 하늘을 가르시고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를 때 호련히 변하게. 할렐루야. 공중을 이끌림 받는 이 소망, 이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